네, 오늘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맥주감사주일은요,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현대교회에게는 상반기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감사절기를 지킵니다.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킨 감사의 절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첫 곡식을 얻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절기를 지키게 됐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감사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이야기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맥추절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실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농사를 짓고 있지 않을 때였습니다.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요,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에 아직 정착할 땅을 얻지 못했을 때입니다. 지금 농사를 지으며 씨를 뿌리고 그렇게 농사일을 하고 있지 않을 때입니다. 그들 앞에는 넓은 평원과 농경지가 펼쳐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 앞에는 척박한 광야가 놓여 있습니다. 언제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지, 언제 농사를 해서 수확을 얻을 수 있을지 그들은 알지 못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규례로 주신 말씀이요, 감사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특별히 우리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맥추절을 지키라.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세 번의 감사절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맥추절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수고해서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그렇게 지키도록 한 절기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를 통해서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상황에 대한 결산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얻기도 전에, 수확을 거두기도 전에 먼저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요, 감사절기를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좀 주시고, 많이 주시고, 아니면 손에 지금 거둘 것이 많아서 그때 감사절기를 지키라 하시면 좋겠는데 지금 뭔가 순서가 바뀌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데 아직 아무것도 얻지 못했는데 먼저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해는요, 농사를 하다 보면 재난이 있거나 기후가 좋지 못해서 수확이 적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야, 감사절기 안 지켜도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수확이 얼마 이상 될 때만 하면 된다, 이런 조건도 없습니다. 때가 되면 그 감사절기를 지키라는 것이요, 수확이 많든지 적든지 그것으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수확의 양에 따라서 이것을 보고 결정하는 그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먼저 요구하신 믿음과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생활의 형편, 삶의 조건을 보고 손익분기점에 이걸 따져서 감사를 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감사는요,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태도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에게서 이런 감사의 태도, 감사의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다 보면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다 감사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좀 너무 무리한 것을, 가혹한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상반기를 보내면서 지금 감사의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중에는요, 제가 그 형편을 아는데 감사는커녕 지금 하나님 앞에서 탄식을 내도 시원치 않을 분들도 계시다는 것이요. 갑작스럽게 어려운 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그 실망스러움, 힘든 일을 만나고 있기도 합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몇 해 동안 그렇게 간절하게 마음을 쓰고 기도하고 있는데 별로 바뀌지가 않고 있어요. 사업이 너무 어려운데 문을 닫기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자니 좋아질 것 같지도 않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한숨만 쉬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제가 인간적으로는 감히 감사에 대해서 사실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요. 감사라고 하는 것이 너무 무리하고 무례한 요구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어떤 일에, 그 모든 일에도 감사하십시오. 감사함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빼놓을 수 없는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맨날 좋은 일만 만나고 맨날 그렇게 기쁜 좋은 일만 그렇게 만나겠습니까? 그렇지를 못합니다. 또 맑은 날만 있으면 좋겠지만 맑은 날만 있으면 사막이 되어버린다,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사람의 삶은요,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시련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일만 있기 때문에, 즐거운 일만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감사주의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감사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에게 감사함이 없다면,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형편이 좋지 못해서이기보다는요, 오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하게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 얻기를 원할 때에 여러분, 감사하는 삶이 우리에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은요, 그냥 말로서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그렇게 전한 말씀처럼 감사함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풍부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궁핍할 때도 있었습니다. 배가 부를 때도 있었습니다. 좋은 것 먹을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 배가 고플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다시 말하면 범사의 모든 상황에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울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삶의 상황으로 본다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을 때에 정말 어렵고 힘든 처지였습니다. 감옥에 갇혔고 감금되었습니다. 고초가 심합니다. 언제 처형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기쁨, 평강, 평안이라는 것이요. 역설적입니다. 바울은요,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바울의 이 신앙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감사는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심의 만족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족함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이 삶의 여러 형편들, 모든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채웠을 때 만족해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감사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끝없이 만족을 채우려 하기보다는 자족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족함을 먼저 배워가야 합니다. 내 욕심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기에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요, 그것은 나의 만족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그럴수록 사람은 자기 욕심에 이끌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족을 모르게 된다는 것이요. 계속 원하는 것이 늘어납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 빠진 물독처럼 되어간다는 것이에요. 전도서 6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요, 처음에 7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니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사람은요, 그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 욕망은 커져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 수고는요, 결국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그의 욕심을 채우려 간다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만족을 몰라요. 그래서 그 욕망을 채우려고 계속 수고하지만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자족함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경건과 범사에 유익이 됩니다. 자족함이 없이 욕심에 이끌리면요, 오히려 그것이 죄와 패망에 그렇게 올무가 되고 맙니다. 맥추절에 대한 하나님의 이 명령은요, 땅을 주시기도 전에, 수확을 주시기도 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감사하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은 세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맥추절의 첫 수확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수확의 결실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감사로 처음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지막을 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상황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가 상황을 해석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풍부하나 궁핍하냐, 배부르냐 배가 고프냐, 이런 삶의 상황이 바울이 감사를 할지 불평을 할지 아니면 찬양을 할지 원망을 할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그 믿는 사람은요, 그가 어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로 해석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인데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했는데요. 그 앞에는요, 그가 살고 있는 어떤 삶의 여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뿌리 깊이 내리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살아갈 때에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진 부자라서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삶의 어려움이나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서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은 감사함이 있고 감사를 넘치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으로 읽은 이 말씀은요, 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이 감사의 기도입니다. 배경을 보면 다윗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정말 좋은 시간을 그가 맞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가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인생에서 정말 최고의 시간이다, 최고의 전성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다들 생각나는 시간이 다 있을 것인데요. 만약에 다윗에게 묻는다면 오늘 이 배경이 됐던 그 시점, 그때를 다윗은 얘기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올랐고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제는 최고로 부강했던 그 시대를 지금 열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고생과 시련도 많았습니다. 광야에서 도망하는 시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이가 30이 되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40년 동안 이제 다스리는 그 통치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주변 나라와 전쟁해서 승리를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의 나라와 다윗의 이름이 그 힘과 명성이 그렇게 이제는 떨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다윗이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이제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다윗의 성 예루살렘으로 지금 옮기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다윗이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이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구나 짐작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요, 많은 고생 끝에 이제는 그 시련의 시간이 지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올라간 지 얼마가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는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관심을 별로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요.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 이런 세월, 이런 시간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그들의 삶의 중심에 예루살렘에 그렇게 옮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이제 세워서 그는 다윗과 그의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세워가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중심 가운데 두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견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다윗이 또 한 가지 중요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것이었어요. 지금 다윗은 왕이 되어서 왕궁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예루살렘으로 옮겼지만 여전히 장막 안에 그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장막 안에 거한다, 이렇게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 언약궤도 거기에 드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람, 이런 다윗을 여러분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이것을 하겠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와 교회들의 역사를 보면요, 성도들의 이런 헌신과 섬김이 다 있습니다.
자신은 좀 가난하고요, 자신은 좀 궁핍하게 지내더라도 어떻게든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드리기를 즐겨하는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도 보면요, 그런 교우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그렇게 힘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대하신다는 것이요.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비록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짓는 그 일을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 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런 마음은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시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다윗과 그의 집이 이제는 영원토록 세워지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축복을 하며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자, 한번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세우겠다 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기뻐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이스라엘 가운데 다스리는 자로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집을, 그의 집을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히 세우겠다고 언약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역대상 우리 17장에 나와 있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이 언약은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언약이 중요한 것은요, 이 언약이 바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언약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혈통과 가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모든 나라와 세상의 심판주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주님으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시는데요, 그리고 그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17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에게 왕위가 이어지게 할 것이고 이 나라가 견고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이제 그 아들들에 건축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고 인애를 빼앗지 않고 영원토록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다윗과 그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아들, 그 가문을 위한 영원한 이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를 보면서 감사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게 됩니다. 역대상 17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앉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길래, 내 집이 무엇이길래 지금에 이렇게 하셨나이까. 다윗은요, 자신과 그의 집에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이길래, 우리 집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그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왕도 되었고요,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일도 많습니다. 백성들에게 인기도 많고요, 이웃 나라 주변 나라에게 그 명성과 힘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때는 자신에 대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움도 주셨지만 나도 이만큼 열심히 했다, 많이 수고했다, 노력을 내가 많이 했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감사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크게 보고 있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자신을 작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내가 누구이길래, 우리 집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까? 내게는 그럴 만한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세상과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이 얻은 위치와 자리를 보면서 거기에서 자신을 지금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을 이스라엘의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고 주변 나라 사이에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고 그와 그의 가문 가운데 하나님은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대하시겠다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감사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있는 기도자로서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304장에 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찬송을 하고 있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지며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후렴구에 보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을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을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보며 내가 누구이길래, 내 집이 무엇이길래, 여러분,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이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주의 성도로 삼아 주시고 내가 누구이길래 이렇게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교회에서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 앞에서 내가 누구이길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기도와 찬양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인데,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요, 아주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진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요. 그리고 다른 사도들보다도 바울은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바울만큼 고생하며 전도 여행을 많이 한 사람도 없고요. 바울만큼 많은 교회를 세운 사람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당했던 그 고난과 고초가 얼마나 많습니까?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세요. 수고를 열심히 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단한 수고를 하다가 내가 은혜를 입었다 라고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지금도 날마다 내게 채워주시는,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인해서 내가 수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요, 수고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수고할 수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이 이룬 것과 그 수고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먼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윗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가진 어떤 자격보다, 자신이 행한 그 어떤 수고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먼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자신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되어진 그 모든 일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 기도를 보면 감사의 렌즈로 지금까지의 삶을 보는 해석인 것입니다. 앞서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다윗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되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하심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 이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은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고요, 전쟁에서 많은 용맹스럽게 싸우게 됐습니다. 광야에서 도망하면서 인내와 또한 그렇게 그 시간을 견디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제 왕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제압하면서 그 위세와 명성을 떨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감사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7장
19절, 20절 말씀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으신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감사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는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일을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 그 뒷부분,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부분을 보면요, 지금까지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다윗의 가정과 그 나라가 영원히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것은 다윗 자신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려있다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일을 보는 것, 이것이 감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 2주 전인데요, 기독신문의 한 출판 기념회 감사 예배에 대한 그 소식이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첫 시집을 내고 한 40년이 지났는데 이 40년의 시간을 돌아보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누구였냐면요, 송명희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뇌성마비 장애를 앓고 있고 평생 동안 걷지 못하고 몸을 가눌 수도 없고 똑바로 말을 할 수도 없는 이런 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통증과 고통으로 죽고 싶기도 했지만 부모와 세상을 원망하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죽고 싶어도 그러나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으니 죽을 수도 없는 비참한 자신의 상황, 그 상황을 비관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16살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삶이 변화됐습니다. 어느 날 내가 말하는 대로 쓰라, 주님께서 그녀에게 쓰도록 주신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데요, 나라고 하는 이 찬양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사실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를 쓰고 있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재물이 없고요, 남이 가진 지식 없고 건강도 없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명희 시인에게 그 다음 쓰기 어려운 고통, 그 말씀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그때 이 송명희 시인은요, 그때 일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너무 영뚱한 말씀에 기가 막혀서 도저히 쓸 수가 없었다. 폭발하는 울음을 발산하며 소리쳤다. 아니요, 나는 못 쓰겠어요. 하나도 공평하지 않아요. 뭐가 공평해요? 내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세요. 치열한 공방전이 반복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고집이 승리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누가 봐도 하나도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인생입니다. 건강하지 못했고요,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처럼 승승장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공평이라는 말이 전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는요, 전혀 덜하거나 모자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어려운 중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연결하시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하신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감사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볕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그럼 햇볕까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뭘까요? 햇볕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지지 않은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